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를 이기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 아들을 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엔 아주 귀한 반지가 끼어져 있었습니다. 그 반지는 대대손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좋은 자녀에게 전해져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어느 날 그 반지를 세 아들 중에 한 아들에게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누구에게 줄까를 곰곰이 고민해 봤지만 어느 누구에게 줘야 될지를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대 최고의 금속 세공업자를 찾아가서 똑같은 반지 2개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를 세 아들에게 모두 주고 얼마 후에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후에 세 아들은 각자에게 반지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진짜 반지인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반지를 잘 감별해낼 수 있는 전문 감별사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어느 것이 진짜인지를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한 지혜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지혜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느 것이 진짜인지를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들 중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끼고 있는 반지가 진짜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의 아버지는 반지 때문에 세 아들 중에 어느 누구도 마음의 상처를 받기를 원하지 않았고 세 아들 모두 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음이 좋은 자녀들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이 귀한 반지를 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시는데 옛날에는 반지로 보통 인을 쳤습니다. 그래서 인장반지라고 그런 말을 했지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딱 인을 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반지를 끼워주신 것이죠. 에베소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세 아들처럼 어느 게 진짜 반지인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걸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 천국 가는 거 믿습니까? 그러면은 선뜻 대답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되게 주저주저하고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지? 그래서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저 구원받은 거 맞나요? 이 말은 제가 낀 반지가 진짜가 맞나요? 라고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 지혜자가 그 세 아들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해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진짜 거듭난 성도인지를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면 당신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진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립니다. 감나무에는 감이 열립니다. 사과나무에 절대로 감이 열리는 법이 없고 감나무에 사과나무가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과나무 같아도 거기에 감이 열렸다면 그것은 감나무인 것이고, 아무리 감나무처럼 생겼어도 거기에 사과가 맺혀 있다면 그것은 사과나무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니며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충성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참된 믿음이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구원받은 자처럼 보이겠지만 그 속사람, 그 진짜 속사람의 모습은 구원받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흔히 하는 말로 교인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절간에 가서도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인간의 열심으로 인간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종교 생활하는 교인들이 꽤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중심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지, 그것을 자기 자신이 점검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충성 봉사하면서도 항상 마음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자기의 열심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도 하고 충성 봉사하는 사람들은 삶의 어려움이 다가오면 틀림없이 하나님 향해서 원망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반항을 합니다. 그리고 심하면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죠. 오늘날 이런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매달아 처참한 고통을 당하시며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헌신 봉사를 해도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헌신 봉사하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하는 모든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삶에 어려움이 오고 시험 환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혹시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 없는가, 자신을 살펴서 더 성화시키고 더 성숙해지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욥의 가정을 보면 욥이 있고 욥의 아내가 있고 욥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녀들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 욥의 아내는 어땠습니까? 뭐 특별한 얘기가 없으니까 잘 모르겠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욥에게 큰 재난이 닥쳐옵니다. 재산을 다 잃게 됩니다. 10명의 자녀들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정말 청천벽력이죠. 자, 게다가 욥이 몸이 다 썩어 들어가는 병에 걸립니다. 목숨만 달랑 붙어 있고 그 썩어 들어가는 몸에 구더기가 끓고 가려워서 기와장으로 긁는 정말 처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자 욥의 아내가 욥에게 말합니다. 이래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번져라.
이게 바로 욥의 아내의 신앙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지경이 되면 웬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수긍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땠습니까? 당신의 하는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욥은 말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게 정통 진짜 믿음의 사람,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코로나를 이기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까지 들은 말씀에서 핵심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참된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는 우리가 감기와 늘 살듯이 세상 끝난 날까지 아마 우리와 함께 해야 될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너무 전염성이 강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죽는 사람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지요. 그래서 코로나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긴장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코로나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코로나를 대처하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근원적으로 코로나를 이해하고 코로나를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를 넉넉히 이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행정력 또 어떤 의사들의 의술을 통해서 코로나를 통제하고 치료하고 하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당국의 어떤 코로나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들을 잘 따라주고 순종해 줘야 됩니다. 물론 코로나를 구실 삼아서 코로나를 통해서 정치 방역을 하면서 교회의 예배를 폐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기도하고 또 대항해서 싸울 때는 싸우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정말 코로나를 방지하고 잘 치료하기 위해서 행정당국에서 애쓰는 이런 부분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그들로부터 어떤 오해를 사거나 또 기독교가 참 자기들 멋대로 하는 막가파식의 그런 잘못된 종교라는 인식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코로나를 정말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같이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파리 재앙 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만 그 재앙이 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재앙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10번째 재앙, 모든 장자들을 죽는, 그리고 모든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피를 보면 재앙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준비를 해서 그 재앙을 면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재앙을 당해서 모든 장자가 다 죽었고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이 아닌 애굽 사람들에게 구별해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세력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분해서 이 코로나를 걸리게 하고 걸리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천하의 코로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코로나를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권 아래 있으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코로나를 우리가 넉넉히 이기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다스리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 코로나가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것이죠.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코로나까지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 코로나로 우리를 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지금의 이 코로나 현상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별로 읽지도 않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도 않고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보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말씀을 저버리고 믿음을 떠나 죄를 지으면 전염병을 보내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인 건 맞다. 그러나 거기에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잣은 대장부들이 진을 치고 있고 요새화되어 있고 그들은 정말 훈련도 잘 돼 있고 힘도 좋고 덩치도 좋고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떼 같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왜 우리가 이 광야로 나왔는가 원망을 하면서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멸시했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하나님을 향해서 막 멸시하려고 막 이렇게 멸시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멸시했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멸시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100%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벌써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오는 그 애굽의 병사들을 홍해 속에 한순간에 다 수장시켜 멸하신 사건, 또 광야에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또 메추라기 떼로 고기를 주시고, 그리고 목말라니까 반석에서 터져서 물이 나오도록 해서 그들을 먹이시는 등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행하셔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들에게 뭘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얼마든지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줄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자녀가 여러분에게 에이, 아빠가 어떻게 그런 걸 해줘? 이렇게 해버리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놈이 나를 우습게 하네? 나를 멸시하네?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멸시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수많은 이적들을 보고서도 하나님 믿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전염병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할. 그때 모세가 중재해서 당장 임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코로나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리는 어떤 질병도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코로나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임할지 몰라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임하지 않도록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참으로 무시무시한 병들 많습니다. 그 질병에 어느 하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병이 우리에게 와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몸에 들어와도 하나님이 치료해버리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코로나, 이것이 얼마나 전파력이 강하고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이냐, 이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로 우리가 고통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고 코로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혹시 코로나에 걸렸을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코로나를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채찍에 몸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도록 맞으신 이유는
예수님은 죄가 없어서 몸에 병 들어서 몸이 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채찍으로 일부러 몸을 망가뜨려서 병든 효과를 낸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질병을 대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만신창에 들어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의 질병을 대속하려고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질병을 물리치고 코로나를 물리치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채찍에 맞아서 몸이 만시창가 된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써먹지 않는다면 그 대속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적용하지 않고 산다면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에 질병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나의 질병을 대속하셨다. 그러므로 질병은 떠나가라. 예수님을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가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 질병은 물러가라. 병만은 떠나가라. 명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코로나를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가 와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이제 코로나로 평생 지구가 망할 때까지 세상이 끝날 때까지 코로나와 평생 같이 살아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파력도 강하고 감기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훨씬 잘 걸릴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에 대해서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코로나가 임할지 몰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코로나가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실수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거나 하여튼 어떤 이유로 코로나에 걸렸다면 그때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서 깨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코로나를 물리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를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호들갑 떨지 말고 믿음으로 코로나를 당당히 물리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를 걸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고 멋지게 살더라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깨달아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면 이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고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의 증감으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삶에 더 복이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코로나를 이기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코로나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코로나도 대속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을 물리치되 특별히 코로나를 완벽하게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